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원래 체육관에서 하기로 했는데 두 가지 이유로 여기서 하게 됐습니다. 우리 체육관에는 많이 울리기 때문에 우리 다락방은 말씀 중심의 교회라 이렇게 울리면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이리로 옮겼습니다. 또 이제는 수천 명이 들어올 수 있는 교회들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그 동기도 되고 평신도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큰 집회할 수 있는 이런 교회들이 곳곳에 생겨나야 되고, 여러분 교회들이 다 공동체 훈련장 만들어 놓고 앞으로 외국에 있는 학생들이 옵니다. 지금 미국이나 일본어 한계 왔기 때문에 복음 없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다 오게 돼 있습니다. 훈련 받으러 오는데 그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준비를 교회마다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하시라고. 이렇게 비좁고 힘이 들면 여러분이 기도하시게 되고 또 하나님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도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이 지역은 포항제철이 있고 또 앞으로 또 현대가 들어오는 대한민국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략을 세야 되겠다. 고린도 전략입니다. 거기에 대한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가 부부를 만났는데 중요한 것은 그 앞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네 가지는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난 겁니다.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은 신앙생활에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죠. 이 사람들이 제대로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적용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뭘 말하는가 하니까 우리는 문제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응답이 올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복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응답이 왔을 때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는 우리는 이미 비전이 주어졌습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과거, 현재가 전부 발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무슨 일이나 상처받았다 이래가지고는 세계복음화를 못하죠. 그거는 발판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현재가 이 발판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여기 놓고 이제는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중요한 답을 얻었기 때문에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기도로서 누리는 겁니다. 이 복음을. 복음은 세 가지를 가지고 누립니다. 어떤 사건이나 현장을 가지고 누리고, 실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고 비전을 누리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건요,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복음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조금만 기도하면 역사를 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정말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한 30번 정도만 기도하시면 큰 역사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의 현실 문제를 볼 수 있는 이 누림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의 과거, 이 부분이 거의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못 누리니까 세계복음화를 못하는 거죠. 이 복음을 제대로 못 누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세 가지를 가지고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실 문제, 그리고 여러분의 과거를 가지고 비전을 봐야 돼요. 전부 이것은 발판입니다. 요셉에게 일어났던 것, 모든 산이라는 게 전부 발판이거든요. 그러면서 조금만 기도하면, 기도도 여러분은 복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은 사람이 전도를 이해한 거거든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캠프입니다.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러니 열매가 전혀 없어도 캠프 자체는 역사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이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게 전도가 아니죠. 그것도 전도지만은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전도는 빛을 발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꼭 이해된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해되는 게 선교예요. 선교는 뭡니까? 절대로 연합이라는 의미를 모르면 선교가 안 되집니다. 선교는 한 사람 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 나가는 사람도 있고 선교사 파송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연합이죠. 그러면서 선교는 아주 중요한 문화. 결국 이제 문화를 바꾸는 거죠. 그러면서 선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화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유일한 응답받은 사람들의 재생산입니다. 그냥 재생산이 아니죠. 유일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지는 게 선교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생겨졌는데 제자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란 말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죠. 이런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조직입니다. 이 제자란 말은 그냥 말이 아니고 이런 답을 가진 사람들이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답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갔다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이 언약만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틀림없이 응답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브리스길라 바울과 만남 이전에 일어난 일이요. 이 사람들이 만나니까 역사에 날 수밖에 없죠. 우리 7년 만에 포항에 집회가 열렸는데 포항에 놀라운 역사가 꼭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어떤 경우도 안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네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는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사람들 보면 문제 터지버리면요 복음 아니에요. 거의 율법이에요. 우리가 벌써 시험 들었다는 자체가 그게 율법입니다. 뭐 때문에 시험 듭니까? 뭐 현실 사실을 알면은 답이 다 나와 있는 것인데 우리는 거의 다 가요. 여러분이 복음을 정말로 누리고 조금만 기도하면 응답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 지역에는 오늘 집회 이후로 여러분들이 언약 탁 잡으시고 평신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계획을 세우세요. 이 지역에서 공동체 훈련장도 짓고 이제 우리 교회가 외국에서 오는 학생들을 잠재워주고 훈련시킬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고 그러면 실제로 기도해야 됩니다. 실제로 기도하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아보면 막상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데도 있어요. 이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미국 같은 데 가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미국 제일 처음 갔을 때 어떤 분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엄청난 건물을요 그냥 가져가라더라고요. 왜냐하니까 나머지 돈을 못 넣겠다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뺏기는 거 나머지 돈을 못 넣겠으니까 목사님이 쓸 수 있으면 그냥 쓰라 이러더라고요. 다 이전해 줄 테니까요. 그런 거 많아요. 그런데 얼른 보니까 그때는 시간표가 아니고 해서 뭐 생각해보자고 말았는데 많이 있습니다. 기도 실제 살펴보면. 그래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 세계에서 공동체 시대가 오면서 응답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미국 갔다 왔는데 워싱턴 갔다 왔습니다. 워싱턴에 이동철 목사님이 한국 나와가지고요 집회 참석하더니 공동체라는 단어를 얘기 듣더니 목사님 바로 이거다. 이게 자기를 위한 이번에 집회였다고 하면서요. 너무 은혜 받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은혜 받고 가자마자 2주 만에 생긴 거예요. 그 큰 교회당이요. 그것도 이상하지요. 미국 사람에게 안 팔고 한국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그것도요. 누가 돈을 많이 주려고 하는 사람인데 거기 안 팔고 여긴 돈 좀 작게 좀 여기다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가보니까 너무 잘 돼 있는 이 현실들 보면서요. 아, 하나님은 틀림없이 언약 붙잡는 사람에게 응답하신다. 그래서 포항 집회 이유 없이 열린 게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집회할 때마다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미 이 베드로에게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모든 것 준비해 놓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으면요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 갔더니 일본의 이종우 선교사님이 진짜로 목사님 제가 오늘 이게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보니까 공동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된대요.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바로 한 주간 만에 역사에 났잖아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요. 건물 너무 잘 지어놓고 너무 싸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업하는 전문인이 보고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건물을 잘 짓는데 왜 이렇게 싸냐. 그것도 길가에. 이번에 뭐 한 500명에서 훈련 안 받았습니까? 그래도 될 정도로요. 그런 건물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응답을 더 많이 하신다. 그래서 꼭 누가 뭐래도 이 네 가지는 이해돼서 출발되어야 됩니다. 학생들 공동체 훈련장 왜 하려고 하느냐? 이러면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이것이 뭐죠? 학생들이 복음 가지고 기도의 비밀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집니다. 학생들이 전도 체험하고 나가야 돼요. 전도 체험하는데 전도지도 돌아다니란 말이 아니고 그러면 학생들 시간 낭비 아니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구나.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보고 나가야 되고 드디어 이 아이들이 이제 문화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공동체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게 제자입니다. 눈을 잘 한번 뜨고 보세요. 초대교회가 핍박 속에 어떻게 이겼냐? 구석구석의 공동체에 있어. 250년 동안 로마 황제가 누르는데 어떻게 이겼냐? 카타콤을 비롯한 전 지역 공동체. 그리고 이 공동체란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중세시대에 개혁 준비가 되었냐? 베네딕트 수도원을 비롯해서 수도원 운동, 전 공동체에 다녔어요. 18세기 넘어서면서 20세기까지 어떻게 해서 교회가 무너질 것인데 유지되어 왔느냐? 웨슬레, 무디, 윌리엄 부스, 휘필드, 사무엘 밀 이런 사람이 전부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안타까운 점은 그분들이 완전 복음이 아니었다. 완전 복음이었으면요 역사에 나설 것이다. 그러니 다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조금 미안합니다만 감리교회에 미안합니다만은 웨슬레도 완전 복음이 아닙니다. 그냥 경건 운동이었습니다. 무디도 완전 복음이 아닙니다. 뭔가 하나 젊은 운동이요. 그게 좀 아쉽죠. 그러니까 불이 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의 만남이요. 그래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답을 가진 사람들이 포항 지역의 구석구석에 있으면 하나님이 한 명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다.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부부 하나만 나와도 고린도 살릴 수 있다. 이 지역은 특히 그렇지요. 자, 어떻게 이제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 언약 가진 사람이 제일 먼저 지역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역 중요성을 눈을 뜰 때 그때부터 이제는 놀라운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요. 사실을 봐야 돼요. 포항은 굉장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오늘 저녁에 우리 에베소 전략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왜냐 학교가 많으니까 포항은 지금 세계적인 학교가 벌써 2개나 있습니다. 여러분 포항공대 한동대는 세계적인 학교입니다. 어째 이 포항시 이 바닷가에 말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거의 외국 가면은 이 평가가 서울대 맞먹습니다. 이 평가되는 수준들이요. 어째 이게 포항이 이기겠습니까? 포항지하철이 말이죠. 박정희 대통령 작품인데 어떻게 여기에 만들어가지고 말이에요. 뭐 인천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말이에요. 여기다 지금 또 현대 들어온다고 하죠. 앞으로 포항은 굉장합니다. 그야말로 지역을 사실대로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 응답받는데 제일 먼저가 뭐냐? 이걸 보는 겁니다. 핵심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아무리 정식이 돼도 사실대로 못 보면 틀린 거죠. 아무리 무시로 기도도 사실 못 보면 무시로 틀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을 못 보니까. 포항에 제가 어저께 바닷가에 와서 잤는데 얼마나 많은 게 전부 식당이야. 뭐. 싹 다 식당. 얼마나 많이 먹고 노는지 식당이야. 그런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새벽이나 식사를 하려니까 한 군데도 안 해. 이게 무슨 말이냐. 전부 다 잔다는 말이지. 그래서 이게 포항 수준이구나. 분명히 성공한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처음 이 사람 지금 다 자는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돌아다녔지. 밥을 먹으려고. 돌아다녔는데 보니까 아침 식사 됩니다. 쓴 집이 있더라고요. 이제 얼마나 안 되면 아침 식사 된다고 써놨겠습니까? 그래서 가봤더니 문 딱 잠겼어요.
그 술을 왜 써놨는지. 그걸 또 이제 건너사자마자 건너편에 또 있더라고요. 아침 식사 됩니다. 써놨더라고요. 아, 저 집은 되는가 보다. 그것도 문 잠겼어요. 이렇게 겨우겨우 찾아가지고 이제 한 그릇 먹었습니다만, 이게 포항수주이다. 빨리 복음 전해야 된다. 그래서 전부 밤에 놀다가 이제 아침 못 일어나는 거지. 우리는요, 사실을 잘 봐야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렸는데 밭에까지 복을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은 거기서 낙심해야 될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인도하시구나. 이걸 정확하게 본 겁니다. 벌써 여러분이 뭐 시험 들었다 이거는 정확하게 못 본 거예요. 정확하게 보면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정확하게 보면 낙심될 일이 없습니다. 요셉이 감옥 속 왔습니다. 거기서 제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보세요.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그렇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7명의 렘넌트 보세요. 다윗이 막 쫓겨다니는데 사실은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왕 될 줄 알았고요. 벌써 사무엘 대제사장이 다윗에게 특별한 은혜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전부 발판이 되었습니다. 사실을 봐요. 어떤 여자분이 자기 남편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낙심이 되어서 왜 그러냐면 우리 남편은 늘 노름하고 늘 술 먹고 늘 집에도 안 오고 그러니까 막 이상 더 못 살겠다 이제는. 내가 그랬습니다. 잘못 봤다 그랬어. 틀림없이 당신 남편은 머리가 좋을 거다. 그렇다 머리만 좋으면 잔머리 잘 들어간다. 그렇겠지. 머리 되게 나쁜 사람은요 타락도 못합니다. 타락할 머리가 있어야지. 벌써 그 사람이 지금 나는 그래서 당신 남편이 뭔가를 지금 찾고 있는 거다.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 제대로 지금 뭘 찾고 있는 건데 막 술 먹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뭘 찾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 남편이 막 노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다. 뭔가를 지금 채우려고 하는 거다 지금. 사실을 못 봤잖아요. 그 사실을 못 보니까 남편하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니 집에 안 오지. 안 싸우려고. 술집 여자가 당신보다 편하니까. 그렇잖아요. 훨씬 편지. 그래 당신이 그래 사실을 못 보니까 맨날 고생하는 거 아니냐. 이 사람이 말을 따르더라. 그렇다 말. 이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요. 새벽에 탁 나와 있더라고요. 교회. 그래서 나 깜짝 놀래가지고 전화 걸어봤습니다. 뭔 일 있냐 하니까 없대요. 그리고 왜 이래도 아이고 새벽에 기도 나왔길래 저는 기도하면 안 됩니까? 라더라고요. 아, 되지. 되는데 하도 안 오는 사람이 와서 내가 뭐 놀래가 뭔 일이시는 거야. 어제 내가 얘기 듣고 기도하게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 잘했다면서. 진짜 하나님 감동받으시겠다네 계속. 우리가 사실만 제대로 봐세요. 이게 기도 시작입니다. 기도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 사실을 보는 거예요. 거의 다 사실을 못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 교인이 말해 교회 안에서 말썽을 피우는, 어째 이게 말썽을 피우는 겁니까?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지금 러브콜을 하는 건데, 그게 지금요. 그렇잖아요. 사랑받을 때도 러브콜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모르고 막, 자꾸 문제랍니다. 자꾸 사실을 못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을 보면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도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거의 다 사람들이 뭘 못 보느냐? 껍데기를 봐요. 사실을 못 봐요. 지금 전 세계 전도를 다니는데 왜 전도가 안 되느냐? 사실을 못 봐. 그 전도 하나만 와요. 되지질 않아. 지금 영적 문제 우상에 빠져 죽어가는데 자꾸 되고 뭐 교회 나오라 어떻게 해라 뭐 그게 됩니까? 올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복음도 정확하게 전해주질 않았는데요. 여러분이 사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거의 제가 뭐 부교육자들이 뭐 보고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보고하게 들어보면요. 제가 바로 시행하면 반드시 실수합니다. 반드시 꼭 확인해 봐야 돼요. 확인해보면요. 거의 다가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사람들이 거의 수준이 이렇구나. 거의 다 남의 말 전달하는데 확인해보면 비슷하게 아니요. 그러니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만큼 사람들은 사실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또 사업할 거 아니에요. 사업도 무너지는 거죠. 뭐든지요. 사실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영적인 눈이 계속 열리고 이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기도 잘하려고 해도 사실을 못 보는 데는 기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항이라고 한 데를 잘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에서 절호의 기회를 가진대요. 포항. 여기가 지금 포항이 고린도하고 똑같습니다. 항구도시. 포항이 어느 정도냐? 고린도하고 똑같아요. 산업도시. 포항은 어떤 지역입니까? 단순한 지역이 아니지요. 우상도시. 고린도하고 똑같습니다. 포항이 어느 지역입니까? 아주 음란도시. 아침에 나와가지고 이제 운동 조금만 나와보니까요. 그 길바닥에 이런 뭐 명함 같은 거 있죠. 수천 장이 있어요. 그것도 수십 장이 아니라 수천 장이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뭐냐. 여자들 사진 찍어가지고 자기 얼굴 내놓고 말이에요. 어디서든지 뭐 불러주면 간다. 막 이런 식으로. 이게 막 수천 장이 있다는 거 앞에. 그리고 막 차에도 막 꽃이 있고요. 야, 포항 대단하구나. 이 음란도시. 이 포항이 뭐하는 데냐. 이 고린도와 똑같은 우상도시. 이게 포항을 잘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놓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틀림없이 이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여기에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고린도 교회예요. 여러분이 오늘 언약 붙잡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역의 중요성. 그리고 만남의 중요성. 반드시 저는 포항에 8개 교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8명의 목사님들이 이 포항 지역에서 제일 지금 말없이 전도운동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보니까 한 번도 지금 다락방 전체 가운데서 포항 지역에서 나는 뭐 문제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여기는 이게 전도하는 중요한 분들이 모이고 특히 우리 이상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다락방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지금 어려운 부분인데 거의 들어가는 데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걸 우리가 보면서요. 아, 포항 지역이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8명의 목사님 다 중요하지만은 특히 또 오늘 집회를 하게 된 우리 포항의 영광교회 중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간 겸 좀 인사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포항 우리 영광교회 많은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거의 집 나와 있어요 지금. 거의. 그런데도 교회도 부흥되고 이름 뒤에서 기도하는데 보면 집 나와서 노는 게 아니고 중요한 일을 합니다. 지금 우리 총신에도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실제로 우리 많은 이 산업선교, 그 다음에 이런 운동들 거의 뒤에서 다 작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거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게 지금 포항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여기에 조그만한 고린도 교회가 하나 생기는데 이게 거대한 우상도시를 무너뜨렸다 했어요. 그리고는 만남의 축복. 자, 이 사람들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했냐. 부부. 이 사람들이 만났는데 그냥이 아니죠. 저는 브리스가 아굴라가 국제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제결혼한 사람들인데 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나라를 알 수 있고 로마를 알 수 있는 만남입니다. 그 중에 더 중요한 거. 전도자와의 만남.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사명자의 만남. 만약에 브리스가 부부가 바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쩔 뻔했습니까? 반대로 바울이 브리스길라 부부를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만남이지. 여러분 여기에서 기도 응답받는 비밀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선교하는 분들도 계시고 전도자도 계시고 다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최고 응답받는 비밀이 뭐냐? 정말로 전도하는 사람을 만나고 도우는 것입니다.
이게 응답받는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거의 다 모든 축복을 이 만남을 통해서 다 이루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가운데 거의 이 만남을 통해서 다 이루시는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렘넌트 7명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전부 만남의 축복 통해 다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감옥소에서 장관을 만났는데 그 장관이 요셉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잊어버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요셉이 나중에 총리로 갈 때 요셉을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 잊어버렸던 그 장관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바로왕을 만나게 되지요. 전부 하나님의 역사는 만남 통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바울과의 만난 사람들 한번 보세요. 지금 바울과 전도자들 만남 통해서 모든 역사가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지금 우리 교회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만남을 볼 때 교회사를 보셔야 됩니다. 시대마다 교회사에 보면은 시대마다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언제 일어났느냐? 복음이 없어져 갈 때. 그때마다 언제든지 복음을 가지고 개혁 이루는 인물들이 나왔거든요. 그 교회사의 흐름입니다. 그러던 중에 여기에서 일어난 사람 가운데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가 됐다. 여러분 이런 중요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나게 된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어떻게 이 축복을 이룰 수 있느냐? 복음의 중요성입니다. 성경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토픽 5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 이걸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에는 토픽이 5개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공허, 혼돈. 그래서 빛이 없으면 지금도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 인간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그래서 원래 흑암, 공허, 혼돈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와 상관없이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아담, 하와가 이때 여기 문제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럼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 창세기 4장 5절에 보니까 아무리 예배해도 종교에 불과하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있는 대로 지금하고 똑같이요. 네피림 시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바벨탑 무너지듯이 다 무너져버립니다. 이거 몰라가지고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첫 번째 토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승리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 알아듣는 사람이 일을 맡겼습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가서 피제사를 드리라. 알아들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토픽이 어딥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말은 어느 한 나라를 지칭한 말이 아니죠. 가나안 땅에 이 문제를 해결할 주인공을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토픽입니다. 왕이 일어나고 제사장 선지자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포로되어 갔습니다. 그때에 주신 단어지요? 메시아입니다. 전부 같은 말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의 빛,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14절의 방주. 그러니까 전부 같은 말입니다. 이 창세기 4장 4절의 이 피언약, 창세기 6장 14절의 방주. 그리고 여기서 바벨탑에서 이게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했죠. 전부 같은 말이에요. 그게 메시아.
드디어 이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스도. 이 성경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주제가 뭐냐? 앞으로 영적인 굉장한 혼란 시대에 온다. 다락방은 많은 데냐? 많은 교단의 목사님들에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다락방은 많은 데냐?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뭐냐? 복음을 강조하는 데다. 왜 강조하느냐? 혼란 시대에 못 이깁니다. 지금 이미 증거 왔잖아요. 미국, 유럽이 막 무너졌잖아요, 교회가. 그런데도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복음 강조 안 하면 그렇게 돼요. 솔직한 말로 자꾸 강조하니까 반복되는 것처럼 느끼죠. 그럴 겁니다. 다락방 그 맨날 그 소리 되라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훈련받으러 가더니요, 다락방에서 한 석 달 다니보더니 맨날 그 말이다. 뭐. 맞습니다. 잘 봤는데 은혜를 잘못 받은 겁니다. 그건. 깨달아져야 됩니다. 앞으로 영적 혼란 시대 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뿌리 내려야 된다. 강조해야 된다. 그게 다른 점이 아무 다른 거 없어요. 온다니까 요한계시록 보세요. 이게 성경의 토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훈련을 계속하고. 왜 자꾸 모여다니냐? 그래야 전도하지요. 여러분 1년만 안 모여보세요. 전도 다 잊어먹습니다. 오늘 목사님들 잠깐 식사하는데 그런 얘기했습니다. 다른 교단에서 우리를 풀어주겠냐? 절대 안 풀어준다. 풀어줄 수가 없어요. 제일 처음부터 말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안 풀어준다. 못 풀어주는 것입니다. 다락방 지금 풀어줘 버리면요, 큰 일이 나는 겁니다. 엄청난 역사가 나죠. 그래 되면 나는 이리저리 불려다녀야 되고 사실상 전도운동 끝이다. 하나님은 안 풀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역사에 보면 한 번도 전도하는 단체를 얽어매고 풀어준 적이 없습니다. 커져서 이겨버린 거지 한 번도 풀어준 적이 없어. 그럼 얼마 안 가서 우리 다락방도 그냥 큰 기회도 생기고 막 굉장해지겠죠. 그때 되면 우리는 늙어지고 그래서 복음운동이 또 없어진다. 요 사이에 지금 잠깐 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복음이 없어진지. 이 지금 우리 이런 목사님들처럼 저처럼 나와 막 계속 전도하고 이런 돌연변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복음 다 뺏기고 있어요. 나중에 지금 우리 늙어지고 이제 이분들 나이 많고 하면 물 앉아야 되겠죠. 결국은 복음 없어집니다. 결국 그러면 막 교회는 커졌죠. 교단은 커졌지. 커지니 교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큰 게 뭐 이익도 뭐 많고 막 하겠죠. 뭐 큰 병원도 생기고 학교 생기고 뭐 이익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 싸우겠죠. 뭐 그렇게 자꾸 돌아가요. 그 우리는 이제 그 이전에 기회 있을 때 복음을 뿌리 내리자는 겁니다. 이게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냐, 포항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중요한 답을 갖고 있었다. 이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만남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복음의 중요성.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지요. 자, 바울이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았냐? 바울이 어떻게 이 복음 받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의 고백들을 쭉 보면은, 또 바울이 늘 하는 얘기들 보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자기에게는 뭔가 답이 없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바울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똑똑한 사람인데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에게 뭔가 갈등이 있었어요, 속으로. 스데반은 자기하고 원래 잘 아는 친구입니다. 스데반 죽일 때 증인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모습도 봤습니다. 바울은 그 뒤에 고백을 보면요, 갈등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게 사실이요. 그리고 바울을 보면은 예수 믿고 생긴 병이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상당한 병도 있었음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고 또 주석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바울이 상당한 영적인 문제병이 있었다. 이 사람이 복음 받으면서요, 답 다 나온 거예요. 그냥이 아니죠. 사도행전 9장 1절에 15절에 바울이 돌아왔는데 그냥 돌아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복음을 받았습니까? 그동안에 율법 붙잡고 계속 헤맸는데 거기에 대한 답 나와버렸어요.
필요 있다 없다가 아니고 답이 나온 겁니다. 그동안에 유대인들이 제도를 가지고 복음을 막고 다 했는데 그리스도가 누군지 답 나왔습니다. 이건 그냥 얘기가 아니죠. 더 중요한 거는 바울이 그동안에 굉장한 영적 고통을 당하다가 답 얻은 겁니다. 그러니 두말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딱 되어야만 역사에 나는 겁니다. 바울은 모든 답을 다 얻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알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브리스가 이 부부는 어떻게 복음을 받았습니까? 바울 만났을 때 이미 복음 가지고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서 15나라 모였을 때 로마에서 온 나그네, 저는 여기에 브리스가 부부가 참석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면은 참석된 사람에게로부터 복음을 들었겠지요.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느끼기로는 이분들은 거기 참석했었다. 틀림없이. 그래서 18장에도 보면은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고 또 아볼로를 보고 성령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기준이 뭡니까?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이 체험을 제대로 한 사람이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에 바울과 탁 만난 겁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 쫓아낼 때 쫓겨났는데 그게 또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렇게 해서 누구를 만났냐? 바울을 만났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5절 보면은 로마에서 쫓겨난 바울이 로마 복음화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니까 생명까지 걸었다고 되어 있죠. 목도 내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석가의 주석을 보면은 ICC 주석에 보면요 세밀하게 나와 있는데 브리스가 부부가 재벌이 됐대요. 큰 이 사업가가 된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셨겠죠. 그리고 브리스가 부부의 무덤이 지금 현재 로마에 있대요. 그 말은 로마에 죽었다는 말이 되지. 다시 로마에 쫓겨나자면 로마로 다시 들어갔다는 말이 되집니다. 얼마나 어떻게 살았는가 알 수 있죠. 이 복음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중요성을 아는 분들, 거꾸로 말하자면은 복음의 중요성을 정말로 아는 분들, 이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받느냐? 만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복음의 중요성을 정말 아는 사람들은 지역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복음의 축복을 정말 아는 사람들은 이 네 가지가 준비되어 가지고 나간다. 꼭 왜 우리 렘넌트 운동해야 되느냐? 이거 알려가지고 내보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은 얼마만큼 중요한 복음이냐?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거꾸로 나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성경 순서대로 얘기하다 보니 이렇게 했지만 원래 이해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복음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창세기 1장 2절 3장 5절 4장 5절 6장 5절 이 문제가 영원히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해결을 받는 게 복음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제대로 바울이 알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든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정말로 제일로 좋은 거구나. 이렇게 발견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끝이요. 그런 사람들의 만남이요. 복음이 제일 좋은 거 맞습니까? 어째서 제일 좋은 겁니까? 우리는 조금 증거들을 갖고 있지요. 복음이 얼마만큼 좋은 것이냐. 저는 현장 가보고요. 지금 마약하던 렘넌트들이 돌아오는 걸 보면서요. 자, 미국의 정책보다도 대통령의 힘보다 강한 게 복음이라. 그렇죠. 복음이 가장 좋은 것이다.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하나님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시는 거 보면서 아, 복음은 이만큼 중요한 거구나. 이게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제가 복음 운동하는데 한 30년 뛰는데요. 한 번도 아프지도 않았어요. 이것도 기적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의사에게는 미안합니다만 우리 장로님에게는 제 같은 사람이 있으면 장로님은 완전 거지 되고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면 갈 일이 없는데 얼마만큼 하나님 축복했냐? 이빨도 안 썩었어요.
밤낮없이 닦는 우리 집 사람 많이 쓰는데 저는 억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만큼 축복하냐. 한두 개, 이 복음의 위대함. 말을 못할 정도예요. 이게 여러분이 지금 꼭 이번 포항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정말로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이냐. 다윗은 이런 말을 했죠. 그게 아삽의 시대이지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왕궁 안에서 있는 것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 그 정도면은 대단하죠. 시편 100편 4절에는 감사함으로 뭐요? 궁정에 들어가며. 교회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 예배 축복을 어느 정도 알면 되느냐? 왕이 나에게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부르는 것과 같아요. 그렇죠? 단순하게 돈 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알고 보면은 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새벽에 한번 올 때마다 100만 원씩 준다. 어찌 되겠지? 그럼 뭐 일하러 안 가도 되겠죠. 새벽 기도만 계속 나가도 일주일에 700만 원 보니까. 그럼 되지 뭐. 그리고 이제 주일날 왔을 때는 막 특별하게 막 1000만 원씩 준다. 그럼 그게 한 달이면 4천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은 새벽 기도 매일 100만 원씩 받는다. 이러면 그게 얼마요? 그게 벌써 뭐 3천만 원, 한 1억 벌거든. 잘하면 철학기도도 가고 뭐. 그럼 되겠지 뭐. 그 정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꽉 차겠죠. 1부, 2부, 3부, 4부, 5부, 7부 막 계속 보겠죠. 역전의 거지들은 전부 교회 나오겠죠. 뭐 오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모르는 소리요. 그거보다 더한 게 예배입니다. 저는 어떻게 느껴졌냐. 예배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이 수표로 말하거든 백지 수표를 하나씩 끊어줍니다. 이제 내가요 기록만 하면 돼요. 이걸 잘 못해서 그렇지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 때 감사함으로 어디 들어가며 궁정에 들어가며 한 분도 빠짐없이 잡소리 듣지 말고 이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최고로 좋은 거구나. 이게 진짜로 느끼지 않는다니까. 진짜로 봐버려야 돼. 이걸 억지로 그렇게 했지 이래가지고는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다 아멘 소리가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아닌데 아멘 여러분 사람도야 아닌 사람을 억지로 칭찬하는 거 힘듭니다. 정말 잘생긴 사람 보고 정말 당신 잘생겼다 이래야 은혜가 되지. 미국 가보세요. 여자들 막 이런 여자 이 엘리베이터 딱 타는데 꽉 차버려. 나는 코나 이거 그래갖고 이 3명이 타는데 꽉 차버려. 이 여자 1명이 거의 다 차고 그 다음 내 코나에 섰고 이쪽에 또 말란 사람한테 탔어요. 남편이요. 남편을 이렇게 빼서 말라 옆에 서 있고요. 부인이 다 차에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 보고 막 가방 들어주고요. 막 남편이. 그 내가 정말 힘들겠다 싶어서 어떻게 같이 살까 싶은데 그래도요 막 가방 다 들어주고요. 하고 가다가 막 뷰티풀 하고 막 아름답다고. 그래서 그때 내가 저기 이제 공갈이구나 이걸 알아서. 나는 가방 들어줄 때까지 몰랐다니까. 뭘 그걸 보고 뷰티풀. 그러니까 저기 이제 공갈이구나. 남자 괴롭겠다 싶어요. 그래 보니까요. 우리가 진짜로 아름답다 해야 되지. 우리가 지금 천천히 은혜 못 받았는데 아멘.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바울이 정말로 최고의 지식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아닌데 뭐. 이게 이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이 진짜 오늘부터 자세히 쳐다보세요. 복음. 바울은 말하기를 지금까지 자랑했던 게 다 배설물이다.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그의 손에 잡힌 그것 잡으려고 간다. 그리고는 이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간다. 이 발견된 사람의 만남이요. 그리고 이 발견된 사람이 만나니까 역사는 날 수밖에 없어요. 이 발견된 사람이 현장에 있으니까 지역이 살 수밖에 없죠. 포항에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자신들이 밖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체험해야 될 네 가지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누릴 줄 알아야 되고 전도가 먼저. 전도는요 캠프, 하나님의 역사 일으키는 캠프입니다. 선교가 뭡니까? 모든 흑암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그 답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제자들이요. 그 제자가 모여서 하나님 역사에 이루는 게 공동체다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포항지역을 살리겠느냐? 브리스길라와 그 부부와 바울이 만났다. 그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가진 사람들이냐? 브리스길라 부부와 바울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끝납니다. 그러면 적용까지 할 줄 알아야 돼요. 문제가 와도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성공이 와도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복음과 관계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만 기도로 누리 부리면 역사는 나요. 여러분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금만 기도하면 됩니다. 많이도 하지 말고 5분씩 하루에 한 서너 번만 해보세요. 진짜 역사는 납니다. 그리고 그거를 왜 안 하는지 몰라요. 그거 쉬운 건데 여러분이 진짜 하냐고 조금만 기도한다면 이 가는 곳마다 응답이 먼저 오게 돼 있습니다. 이 축복을 정말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하면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제가 집회 오기 전에 잠깐 앉아 기도했거든요. 그러면 되는 건데 뭐. 이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복음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고 이제는 나가기 전에 전도해란 말이 아닙니다. 전도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전도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에 전도 속에 나타나는 문화 변화, 이게 선교란 말이에요. 자, 이런 제자들이 모이면 역사는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언약을 붙잡고 지금 기도 제목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5가지가 공동체입니다. 5가지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5가지 미래 얘기 안 했습니까? 그게 공동체입니다. 포항에서 산업선교 모임 본격화해라. 안 되면은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부터 시작하세요. 포항에서 산업선교 모여라.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포항에서 산업선교 안 모인다는 것은 너무너무 우스운 일이요. 여기는 지금 굉장히 산업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전문인들 모아라. 포항 안에서 지금부터 기도하는 가운데 전문인도 모이고 문화사역을 시작해라. 지금 포항 안에 빨리 가정, 개인 치유사역 시작해라. 그 중에서 렘넌트 운동 시작해라. 이 5가지가 미래의 5가지가 공동체입니다. 이 중에서 포항선제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포항 안에 우리 렘넌트 살릴 수 있는 공동체 훈련장을 만들자.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문이 이상하게 열려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른 사람이 갖다 줍니다. 문 열립니다. 조금만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정말 보셨지요? 우리 35평 지하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35평 지하에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훈련시키는 교회를 주십시오. 가만히 있는데요. 3,500 그 공장 하던 거요. 그 사람이 뭔데 갖고 왔다니까. 이거 안 사겠냐? 왜냐하면 당신들 교회 제일 많이 모이니까 사서 교회 해라. 자기들이. 그 얼마냐? 26억. 그러면 빚 내고 하는 거 자기 도와주겠대요. 이 사람이 사업가가 돼가지고 경험이 뭐 많잖아요. 자기가 은행 그거 해가지고 많이 도와줬어요. 그럼 우리 보고 사라고 사정사정 하는 거요. 그렇게 샀지 않습니까? 솔직히 뭐.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문이 이상하게 열려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작하시라.
이제는 포항 안에 공동체 훈련장 제대로 만들어서 아까 이야기한 4가지를 경험해서 우리 학생들 내보내야 된다. 우리 학생들이 교회에 오면은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내보내야 된다. 복음 안에 있는 기도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고 내보내야 된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내보낼 때 전도, 선교가 뭔지 알고 학교로 내보내야 된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는 언약 붙잡고 제대로 제자가 뭔지, 조직이 뭔지 알고 내보내야 된다. 그거 하는 게 공동체 훈련장이에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8분, 여기 우리 직분자들 계획 세우세요. 이제 교회 부흥, 춤이라는 계획을 세우세요. 교회를 부흥시키자. 20가지 훈련받은 것이 전부 적용이 되도록 교회를 부흥시키자. 이제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여러분 오늘 집회에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한 시대에 전도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포항에 집회를 하게 하셨겠냐? 언약 붙잡는 사람 다 성공해요.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저는 설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이 메모만 해놓고 넘어가는데 어떤 분들이 응답받은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주의 종들 집회 모일 때마다 역사하시긴 했대요. 그래서 이번에 일본에서 가니까 막 억지로 자꾸 우리를 모시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게 주의 종들을 모아놓고 예배할 때마다 한 사건씩 터졌대요. 어떤 사건이 터졌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겠지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마가 다락방에서 예배하는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이 왜 7년 만에 지금 전국 있는 세계에 있는 중요한 주의 종들을 모아놓고 목회자 캠프 하는데 지금 포항 집회가 열렸겠냐? 여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포항에서 제대로 된 공동체 운동을 시작하자. 그리고 포항에서 공동체 훈련장 만들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포항에서 이제는 각 교회마다 부흥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 거는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이다.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가는 장소마다 응답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조정만 해버리면 얼마나 쉽습니까? 이것만 되지만 응답문들이 계속 열립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나왔던 우리의 모든 일들이 기도응답이라. 저는요 전부 기도응답. 깜짝 놀랄 정도예요. 야, 이토록 복음이 중요하구나. 제가 죽을 고비 몇 번 넘기거든요. 안 죽었어요. 그것도 다 하나님 은혜요. 그냥 전도운동 하라고. 하나님이 복음 모를 때 것도 다 축복하잖아요.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4살 때, 3살인가 4살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불 속에서 3시간 헤맸어요. 불 속에서 3시간 헤맸는데 어른도 죽었다니까요. 어떻게 안 죽은지 몰라요. 어른이 죽었다니까요. 몇백 명이. 그 질식돼가지고 못 나옵니다. 불 나가지고. 그 어째 살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기적이요. 밑에서 깃다니까요. 이렇게. 기서 나오는데 내 느낌 하나밖에 없어요. 아, 죽겠다. 이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래, 그 말을 막 연속한 거지. 죽겠다. 이래가지고 3시간 기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다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 어머니가 막 이제 기가 차리가 다 타버렸으니까 막 우니까요. 지나간 사람이 누가 죽었냐면 안 죽었다니. 그러면 울지 마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사람 죽은 사람도 많은데 뭐 집 그 타면 어떠냐면서. 그래, 괜찮다면서. 얘 머리나 봐라. 제 머리 보니까요. 우리 어머니 제 머리 만지니까 죽머리처럼 머리가 싹 다 봤어요. 그것도 우리 어머니 말에 기적이다. 머리카락이 싹 다 탔는데 피부는 하나도 안 탔어요. 그것도 희한한 일이지요. 어릴 때 그 지금 생각하니까 아, 하나님이 어떻게 불 속에서 나를 보호했냐. 불 속에서 보호 안 했으면 여러분 만나가 전도 못 하잖아요 지금요. 이게 전부 그것도 하나님 보호하신 거예요. 위기에 당할 때마다 저 혼자서 물에 빠져 죽는데 누가 지나가는 사람 건져줬는데 난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이런 일을 위해서 다 건져내셨구나. 이래 전부 응답이요. 우리 집이 불나고 나니 우리 마을 다 불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데리고 어디냐 저 산에 데려다 놨어요. 그것도 축복이요. 산 꼭대기라니까요. 그리고 우리 주소가 부산시 동구 수정동 산에 17번지라니까. 동네 이름이 그 우리만 간 게 아니고 불난 사람 그거 다 갔어요. 근데 거기 간 게 그게 이제 뭡니까? 우리 아버지는 거기서 이제 뭐 사업 다
안 되지요. 돈 다 없어졌지. 거지 됐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믿음 없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계기가 돼서 거기서 못 내려간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 계속 살다 보니까 천막 치놓은 게 칸 데가 다 각 개인 집이 됐단 말이에요. 이래갖고는 수백 가구가 살아 거예요. 자, 지금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요, 야, 이런 산꼭대기에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해서 그게 이제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냐. 매일 하루에 서너 번씩 등산을 한 거예요, 내가. 그것도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루에 적어도 2번. 학교 갔다 오고 뭐 어디 가고 적어도 2번요. 등산을 매일같이 2-3번씩. 이거 얼마나 건강합니까? 우리 어릴 때 먹을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산에 근데 땅 파면요, 치크 나왔거든. 그거 뜯어먹고. 그 다음에 그 왜 소나무 송진 그 꽃, 그거 먹고. 아카시아 꽃 그거 먹고. 우리 막 그랬거든요. 심지어 조금 별난 아이들은 가재 잡아 구워 먹고. 개구리 있죠. 그거 잡아 구워 먹고. 지금 생각하니까 전부 영양식이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아마 또 건강한 이유도 있는가 보다 할 정도로요. 전부 다가 축복이에요. 엄청 복음 없을 때 멸망받은 짓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보호했어요. 자, 그것도요. 아,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이게 전부요. 다른 사람들은 보면은 쟤보다 그가지 다른데 다 망했거든요. 하나님이 주고 응답하죠.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 뭣도 모르고 복음을 시작했는데 시간 갈수록요. 아, 이 복음은 정말로 바울이 말한 대로 최고의 가치 있는 거구나. 가장 고상한 지식이구나. 바울이 한 말이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만 정말 되어지면 그때부터 모든 문제 끝. 이게 정말로 누려지면요. 싸울 일도 없습니다. 뭐 때문에 싸웁니까? 싸울 일도 없고 양보 다 해도 내가 이익 보는데 이것만 되어지면 뭐 자리도 필요 없어요. 응답받는데 뭔 자리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것만 되어지면 뭐 지금 없어도 괜찮아요. 응답받을 것인데 뭐예요. 모든 문제 해결되는 시작. 이 사람들이 어디 도착했냐? 그렇다면 하필이면 고린도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8개 교회가 어디에 사느냐? 포항에. 그렇다면 포항이 어떤 지역입니까? 답이 금방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이름을 만난 이 목사님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건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언약을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습니다. 거기가 축복 현장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가 바로 축복 현장입니다. 여러분 복음만 가지고 있다면 모든 것은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응답 안 한 거 그것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 온 것도요. 빨리 응답 보면 큰일 날 뻔 안 했습니까? 저는 옛날에요. 영어 사전 가든 외웠다니까 다 외웠어요. 영어 사전 큰 게 한 10만 단어 됩니다. 다 외웠어요. 그냥 미국 간다고. 미국 가서 공부해야지. 미국도 모르면서. 그래 막 공부하고 외우고 거의 다 외웠습니다. 지금도 영어 단어는 지금 우리 아이들보다 더 많이 합니다. 하도 좀 외워가지고. 지금 영어 단어 에스더보다 많이 한다니까요. 에스더보는 영어 단어 가르쳐야 이리 좋아요. 에스더는 미국에서 초중고 대회 나왔잖아요. 그만큼 열심히 했는데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딱 한다는 안 돼요. 그래 어느 날 내가 너무 신경질 나서 포기했어요. 하나님 뜻인 줄 모르고. 왜냐하면 우리 반에 공부 굉장히 못하는 놈 하나 있거든요. 이게 가더라고요. 그래. 알았다면서요. 안 간다면서요. 저는 복음을 못 깨달아가지고 자존심 가지고 안 간다. 나는 옛날에 얼마나 자존심 쎄었나면 내가 똑같은 옷 입고 있다. 안 입어. 기분 나빠요. 이런 체질이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몰란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때 외국으로 보냈더라면 영어는 좀 잘했을 겁니다. 그거 한 게 외에는 아무 유익력이 없어요. 이 전도운동을 경험도 못했을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막는 것도 하나님 축복이에요. 이 복음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것도 축복이라. 노처녀 노천과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가는 것도 축복이에요. 복음 안에 있으면. 내게 능력 주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다면 그냥 붙잡지 말고 포항에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중요한 평신도들이 기도 제목 붙잡아라.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교회 8개 교회가 합쳐서 공동체를 시작해라. 8개 교회가 모범적으로 한번 해봐라.
8개 교회가 산업선교, 그 다음에 렘넌트 모임을 제대로 해라. 이 큰 두 가지 아닙니까? 이게 지금. 나머지는 중간에 따라오는 거니까. 산업선교와 렘넌트 모임을 포항해서 8개 교회가 힘을 합쳐라.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그래 놓고는 기도 시작합니다. 그 다음 기도가 뭡니까? 공동체 훈련장을 달라. 8개 교회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단 말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렘넌트 운동하고 개교회들을 부흥시키나 합니다. 이거를 진짜로 기도 제목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한 말로, 나쁜 말로, 우리 인간적인 얘기로 기도해서 안 된다. 본전 아니요. 안 그래요? 왜 기도를 안 할 겁니까? 하나님 나에게 공동체 훈련장 지을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응답하실 거 아닙니까? 안 해도 괜찮아요. 안 해도 본전인데 뭐죠? 왜 그걸 안 할 겁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시게 돼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언약을 이루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히 사명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도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약하겠습니다. 그러면 참 복음의 맛을 지금부터 계속 봐라. 이 말이거든요. 복음은 복음인데 맛을 못 보면 안 되잖아요. 참 복음의 맛을 지금부터 보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면 만나는 사람이 축복이 될 것인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참된 제자를 붙이신다. 여러분들이 참된 복음의 맛을 알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 따라오는 것이 여러분 교회 부흥입니다. 이래 응답문이 열리지요. 이런 순서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이 아니고 8개 교회가 힘을 합쳐서 공동체 전략을 펴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응답하실 때는 여러분 개교회와 개인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정리가 딱 되어집니다. 브리스가 부부와 바울과의 만남. 기적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시대에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을 만났다.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유광수 목사님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좀 더 배워 같이 가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것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잘 모릅니다. 제가 사실은 이분들이 없으면 그 운동을 못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저는 초창기 시작할 때 어른 목사님들, 우리 박 목사님이나 저 서울에 보면 김동건 목사님 이런 분들이요. 이 운동하도록 뒷받침을 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대선배님이요. 여러분 사회에서는요 선후배 얼마 따지면 내 학교의 대선배님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박 목사님이 나는 우리는 유 목사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처음부터 우리는 유 목사 제자다. 저는 자 이런 분들 없이 어떻게 복음 운동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정말로 복음 운동하다 내 죽기 전에 내 진짜 이분들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이 정도로요. 중요한 분들이에요. 한 시대에 이런 분들을 만난다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아멘을 안 하네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진짜로. 저는 놀랄 정도입니다. 이 브리스가 부부가 바울을 어떻게 만났을까, 이 시대에. 또 반대로 바울 같은 사람이 브리스가 부부 같은 사람은 로마 심장 안 만났으면 어떡할 뻔했냐. 나는 이 일꾼들 보면서 저는 김상호 장로님 집사 때 쓰는 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 평신도가 이 정도인데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지금 세상이 목사님들이 왜 못 깨달을까? 사실은 워싱턴을 갔는데 워싱턴에서 전 교회 협의회에서 말이에요. 이 정동섭 교수를 청했고요. 주제가 뭐냐? 다락방 욕해달라고. 정동섭 교수가 전문인이니까. 그런데 이분이 진실한 분이야 보니까 정동섭 교수가 다락방에 대해서 아는 게 없대 자기가. 그래 얘기했답니다. 아는 거 없다고 초청할 때 하니까 그래도 그냥 하지 마라 하면 된다 하더라고요. 정동섭 교수 같은 사람 대단한 분이니까 다락방 하지 마라 하면 되니까 지금 다락방이 워싱턴에서 학생들 난리 났으니까 좀 막아달라. 그런데 이분이 간 거예요. 첫날에는 이제 개론으로 이단이 뭐냐 설명하고
이제 내일이면 다락방 하지 마라, 하지 말아야 될 이유, 그거 설명할 건데요. 근데 이분이 마음속에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말하겠나 싶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보고 얘기했어요. 와싱턴에서 제일로 믿을 만한 사람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다락방이 진짜 뭐가 문제냐? 이러니까 이 믿을 만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사실은 문제 없다. 너무너무 우리 은혜 받는데 와싱턴 목사님들이 시기해가지고 지금 막는 거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래. 그 사람이 그렇게 함부로 말할 사람이 아니래요. 이 사람 말을 듣고 이분이 밤에 가서 밤새도록 고민했답니다. 고민하면서 자기 마음을 바꾼 게 하나 있대요. 누구냐? 김상호 집사 책을 읽은 거예요. 그날 밤에. 자료를 모으는 중에 김상호 장로님 글 쓴 거 있잖아요. 그걸 이 사람이 밤새도록 읽었다는 거예요. 읽고 결정 딱 냈대요. 다락방은 문제 없다. 그럼 내가 내일 문제 없다고 말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그 강의를 내가 직접 테이프를 들어봤다고요. 이분이 막 계속 입맛 따시고 물 마시고. 왜냐, 말을 하려니까 이제 뭐, 다락방 용하려고 부르는 강사가 말이요. 그래, 이분이 물 마시고 하더니 결국은 다락방은 문제 없다. 이래 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 협의회가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당신이 말이 문제 말하라 했지 문제 없다 하라 했냐? 그럼 문제 없는 걸 없다 해야지 어떡하냐? 이래, 와싱턴 난리 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당장 거기서 집회 깨지고. 이래 됐는데 이분이 그래도 뭐 때문에 그렇게 욕을 하는지 저를 한번 만나야 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사람이 만나보니까 진실하더라고요. 아, 이분은 진실한 분이구나. 알고 봤더니 그분은 평신도더라고요. 아, 그래 놓으니까 그렇구나. 신학 공부를 다 했는데 목사들은 날 포함해서 못했거든. 그 이분이 그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아무리 해도 밤에 기도하다가 교수가 함부로 말을 할 수 없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와싱턴에 누가 신실한 사람들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래요. 문제 없다고. 그런데 이분이 할 말이 김상호 집사라고 압니까? 예, 압니다. 그분 책을 밤에 읽었대요. 읽고 자기는 결론 냈대요. 문제 없다. 그래서 내가 아 그랬구나. 그리고 그분이 직접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평신도들이요. 사명자들이 쫙 깔리는 지역입니다. 특히 이 다락방 안에 여러분들 가운데 표 없는 이런 인물들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경북에 특히 포항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고린도 지역 살린 것처럼 포항에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맺어버리면 복음의 맛을 봐라. 복음의 맛을 계속 보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포항 집회에 중요한 응답, 공동체가 시작되게 해주옵시고 중요한 응답, 8개 교회가 연합해서 우리 다락방에서 최고 모범 보이는 지역이 되게 해주옵시고 교회마다 이제 부흥운동이 시작되게 해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 하나 더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 축구하고 있죠? 안 봅니까? 청소년 축구. 그게 지금 이 세계적인 축구대회 아닙니까? 거기 지금 제일 잘 뛰고 있는 박주영 선수가 우리 다락방 멤버입니다. 아마 그 어머니가 오늘 집회에 참석한 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내일 일본하고 붙죠? 하나님께서 우리 복음 때문에 정말로 한 시대에 중요한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 박주영 선수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경북이 낳은 우리 다락방 멤버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요. 이번 포항 집회 특히 포항 사시는 분들 경북 사시는 분들 이 언약을 놓치지 않고 응답받는 귀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를 살린 것처럼 포항 살리게 해 주옵시며 나아가서 경북 살리게 해 주옵시며 복음의 참된 능력을 이제 맛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시며 모든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시며 또 하나님께서 포항의 8개 교회에 역사해 주옵시며 특히 우리 경북 지역에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며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박주영 선수를 축복해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그 운동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아들에게 복음의 비밀과
그 아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시대적인 선수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선수들에게 복음 증거될 만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여시며 포항 집회가 단순한 집회가 아닌 응답의 집회가 되게 해 주옵시며, 고린도의 집회가 되게 해 주옵시며, 고린도의 축복이 나타나는 만남이 되게 해 주옵시며, 고린도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평신도 운동처럼 모든 평신도들이 응답을 받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포항 집회가 중요한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되는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새로운 복음의 비밀을 보는 집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에게는 영적 문제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집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8개 교회가 공동체 훈련을 시작하는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공동체 훈련장이 마련되는 기적의 간증 현장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마다 8개 교회가 부흥되며 이 지역 살릴 만한 정인의 교회가 되도록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8교회 목사님들에게 축복하시며 중직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1천만 제자 세울 만큼 축복해 주옵소서. 가난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흑암 경제가 도망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놀라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나가는 집회가 아니요 큰 언약의 집회가 되게 해 주옵시며, 개인이 기도를 시작하며 영적인 힘을 얻는 집회가 되게 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볼 수밖에 없는 정인의 집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린도 지역에 일어났던 축복을 회복하며,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와 바울의 만남처럼 교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며 새로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언약 가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